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원자력 예산을 다 깎아내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래 놓고는 태양광 예산은 늘려서 중국 좋은 짓만 합니다. 맞습니다. 청년들 지원 관련 예산을 다 깎아냈습니다. 심지어 청년들 우울 불안증 치료 그걸 지원하는 예산안마저도 다 깎아냈습니다. 여러분 병 주고 약 줘도 욕먹는 판국에 병은 병대로 주고 약을 주지도 못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외치며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당명에 넣은 당이 할 짓입니까? 아닙니다. 잠시 제가 주제넘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교회와 성도는 가장 먼저 나라의 도덕과 근간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상황이 있기 전에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너무 늦게 마음 놓고 반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민주당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문재인과 민주당 어땠습니까?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타고 떠들고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만지는 지하철보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 예배당을 더 더럽고 전염병이 나도는 곳으로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록 교인이 7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꼴랑 20명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매 주일마다 정부 쪽 사람과 언론사 카메라를 들이밀고 방역 정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백신 안 맞으면 어디도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습니다. 가족끼리 밥도 못 먹겠습니다. 너무나 끔찍했던 시절 아닙니까? 우린 불과 몇 년 전에 공산국가 맛보기를 맞닥뜨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애통했던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때 교회는 뭐 했습니까? 정부 말을 듣고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제1의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예배의 자유와 그 의무를 지키려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보고 한마음 한 뜻으로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10,000개에서 15,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래놓고 우리나라 방역 정책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 문 닫은 15,000개 교회, 그 교회에 한 명씩만 다녔어도 최소 15,000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세상의 모범이 되겠다면서 저 영혼들의 구원의 기회를 박탈한 그것이 어떻게 모범이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거룩한 성도의 사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 수만 명이 그동안 피 흘리며 종교의 자유를 지켜냈고 이를 보장할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제도까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당연시 여기며 가볍게 여겼던 것 아닙니까? 순수한 진리만 전파하겠다면서 교회에서 정치 문제를 죄악시한 결과가 뭡니까? 거짓조차 분간 못하고 헤매는
국민 윤 대통령 아버지 관련 형사 재판이 헌법과 법률과 원칙을 양심에 따라 공정한 정직으로 바르게 아버지 판결을 판사에게 배당되게 하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의 참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국민이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탄생하게 하소서. 말씀을 위해서 타바에서 지혜 중기함을 빼내고 말씀을 가치로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그의 모든 몸에는 부러지시어다. 대한민국 제2의 공국 자유평등국 이루는 새 창조된 대통령도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견고한 사탄의 지는 무너지고 자유를 아버지 멸망하는 악한 모든 강력이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승리를 선포합니다. 부활 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등대되고 자유와 복음을 붙이도록 아버지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인자하심은 인생의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특별히 목사님 기도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순서로 우리 외국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세이버하드
세 번, 코리아! 세 번, 코리아! 세 번.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엑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여러분은 내란 수계다 세번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네, 맞습니다. 근데 내란 수계 맞습니다. 자, 먼저 우리 외국 청년 연설을 한번 듣겠습니다. 네, 지금 개복경이라는 사실이 청년들이 끌어가기 때문에 개복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청년들은 우리가 좀 하는 지난주에 뛰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김성준 한국 교수님이 나와서 외국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기쁨의 교회 성도인 김성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진짜 국적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구원자십니다. 저는 이것을 진실로 믿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는 짓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저 공산주의를 막아내야만 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언제나 교회는 큰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정적인 역사도 있지만 성도와 교회는 시대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쳐놓고라도 이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독립운동가 중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1948년 대한민국 첫 재헌국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건국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나라의 위기와 발전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선배들을 비롯한 지금까지 싸워온 이곳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에 저는 이 목숨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5,000명의 경찰을 대동하여 마약 사범 잡아가듯이 잡아갔습니다. 중앙지법의 대통령 풀어주라니까 검찰은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통치권에 대한 겸손이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개헌권을 내란이라 선동하여 그전 대통령이 보습줄에 묶여 수갑을 찬 모습을 만들기 위해 온 국가기관과 언론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친북 좌파 이재명 절친 문영배, 윤석열 퇴진운동을 계속해온 남편을 둔 정계선,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동생을 둔 이미선, 북한이 주적이라 말도 못하는 정정미, 더군다나 지금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려고 애쓰는 마은혁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이란 시뻘건 빨갱이 단체에서 선전선동 핵심 멤버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저런 놈들이 재판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은 10원 한 푼 안 받았는데 최순실이 받은 돈을 경제공동체라는 명목으로 박근혜도 받은 것이라며 탄핵시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기관에서 어떻게 여동생과 남편이 윤석열 퇴진운동하는 게 재판과 아무 관련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몰령치하고 파렴치한 놈들이 감히 국민을 들먹이면서 탄핵 심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떻습니까? 29번의 탄핵,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선동, 광우병 선동,
그리고 10년 전 진짜 내란을 주도했던 통합진보당과 연대 이랬던 더불어민주당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 등을 시사하며 의석수로 밀어붙이며 대통령을 넘어서서 주권자인 국민들까지 겁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서 깎은 예산안을 좀 보십시오.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초급 장교 예산안을 비롯한 국방 강화 예산안을 다 깎아내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약화시켰습니다.